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마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사람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드려야 할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어제까지 봤었던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왔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와서 6장 8절부터 다시 번제 드리는 규례, 그리고 14절부터는 소제 드리는 규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 언급했던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주었다면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나갈 것인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 받았던 제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아론을 통한 제사장감들 가운데에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중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하여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은 이후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게 됩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범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또 해당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물을 잡는 번제단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죄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갖고 왔었던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라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죄 있는 자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그가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죄인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동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동물에게 내 죄를 다 증거하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내 죄를 고백했던 자가 두 번째 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동물을 잡고 제물을 대신하여 드리긴 하겠지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했던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속죄제를 통하여서 소와 양이나 염소 다른 동물들을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함을 받게 되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이 속죄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는 한 번의 죄로 완성시킬 수 없었던 것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거룩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물값이 쏟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이제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너가 이제 죄에서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인침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나처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임을 우리에게 소명의 능력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리며 죄악들을 사해주는 그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언제나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드린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소망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에서도 우리가 대신하여 동물을 드렸지만 실제로 죽어야 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죽어야 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내 그 은혜에 합한 걸음을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의 자녀된 길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갑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격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물과 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